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시작 때에 요셉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내일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또 소개가 있을 거지만은 손님이 두 분 오셨는데 우리 구지사님께서 손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예. 인내를 같이 신 이한관 장로님 총각입니다. 같이 속으로 반 참고로 여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산이라는 곳이 여기서 그 가깝지 않은 곳인데 예, 참 그 4시간 이상 달려서 오신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길인데 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옛날에 그 인터넷 선교할 때 제가 그 서울에서 우리 연합회 사무실에서 선교할 때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눈 그게 저겨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안동 가는 거는 아마 취소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는 이 창세기 48장 우리 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들을 만난 요셉과 나눈 그 대화를 함께 생각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애굽 전역에 기근이 닥쳐왔을 때에 애굽에서는 미리 준비한 그 곡식을 팔았지요. 그때 어디에도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 사러 보냅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야곱은 몰랐지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로부터 그곳에 가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받은지 그는 모르지만은 야곱은 애굽이 그렇게 눈에 익은 그런 곳이 되지 못합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파는 사람이 곡식을 총괄해서 파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가운데 야곱은 자기의 아들 10명을 요셉이 곡식을 팔고 있는 그곳에 보냅니다. 오늘날은 이 총리나 이 높은 사람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평민들하고 만나도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지요. 물러거라 누가 지나신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반 평민들은 그 앞에 다 이렇게 넙죽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까? 요셉의 시대는 우리나라 2조 시대보다 훨씬 더 먼 그런 옛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평민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럴 때다 하는 것이지요. 그 평민의 신분으로 양식을 사러온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10명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에 요셉은 그들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을까요? 혹시 자기 형들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요셉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걸 요셉이 다 관리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팔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가나안에서 오는 사람만은 내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요셉에게로 인도를 했지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것이어서 뭐 사가지고 그냥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런 부탁에 의하여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총리 관사로 들어가서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얼굴을 들지 못하였던 그 형들은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요셉은 한 20년 동안 보지 못하였지만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10명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그런 말을 듣고 혹시나 라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만났는데 틀림없이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다음 절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아는 척했습니까? 모른 척했습니까? 모른 척하고 조용하게 이야기했습니까? 크게 이야기했습니까? 부드러운 소리를 했습니까? 엄한 소리를 했습니까?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 다음 8절을 보면은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약 20년 전 요셉이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집에 있을 때에 꿈을 꾸었지요.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꿈 이야기를 해줍니까? 형들 듣기가 좋은 꿈 이야기를 해줍니까? 듣기가 조금 좋지 않은 꿈 이야기를 해줍니까?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말을 사랑하는 동생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사이 좋은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야, 이놈아, 뭐 내가 니한테 저라는 말이가 라고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건데, 그렇지 않아도 미운 틀이 박혀 있는 동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미워집니다. 8절에는 그 꿈으로 인하여 동생을 더 미워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또다시 꿈 이야기를 하지요. 37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와 달이라는 이런 말을 들은 이 요셉의 형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놈 봐라. 이번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연관되어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아마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아마 일러줬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는 곳에서 다시 꿈 이야기를 해주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의 형들은 뭐 하지만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말을 이놈이 이 말이 이것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총리관사에서 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런 것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요셉에게 그런 꿈이 어렸을 때 꾼 그 꿈이 그렇게 현실로 이루어졌을까? 오늘 제가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하였지요. 우리 성도님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아마 작고 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꿈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나름대로 아마 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꿈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향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그런 바른 꿈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다 이루어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꿈들이 있다면은 그런 꿈들은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냥 높은 관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꿈이었습니까? 꿈의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 꿈이 어떤 꿈이었다 하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꿈이었지요. 일반 사람들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꿈이었다. 요셉의 꿈이 그런 꿈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요셉의 꿈들과 같은 꿈과 같은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도록 하셨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꿈과 전혀 다른 현실 가운데 살아갔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쪽에 보면은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우연이 됐다 합니까?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근명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요셉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갖다 부어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기적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리고 21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은 거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요셉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정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지요.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이든지, 그런 우리 정은의 말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졌을 때이든지, 감옥에서 있을 때이든지, 총리로 등용되어서 있을 때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근명과 정력으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저는 생각지도 않는 일에 생각하고도 있지 않는 그런 꿈을 꾸어놓고 난 다음에 생각 없이 산다면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꾼 그 꿈 말고요. 밤에 꾼 그 꿈 말고. 그러나 밤에 꾸는 꿈도 생각 속에 있는 일들이 꿈으로 꾸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가 어제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꿈에 전혀 안 꾸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꿈에 전혀 꾸이지 않고 전혀 생각하고 관련이 없는 엉뚱한 것들, 그런 것들이 꿈에 많이 꾸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때 다단계 아메를 했던 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참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듣고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그만두고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보통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상업 강신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여기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보내놨지만 그거 듣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다단계를 했던 그 경험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메를 할 때에 그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꿈을 꾸지 아니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꿈을 꾸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뭐 생각하라고요? 아메 생각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아메 생각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그때 제가 아메를 하면서도 제가 성경 더 열심히 보고요.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하지 않으면 신앙을 팔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아메 이야기하고, 좀 그럴듯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야기하면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아메 이야기하고, 그래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신술이구나. 강신술. 저는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상업 강신수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신수를 활동을 합니다. 그게 꼭 죽은 사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 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꿈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많이 꾸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한 꿈도 좀 꾸십니까? 오늘 우리 성교 안 왔네. 아까 아침에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 못 온다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꿈을 좀 많이 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꿈인 것이 어떤 노래인가 싶어서 제가 앞부분만 들어봤더니 가요더라고요. 그 제목이 이래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데 가사 보니까 참 노랫말이 참 좋더라고요. 포기하지 말아요. 꿈을 잃지 말아요. 힘겨운 시간들은 꿈을 향한 과정일 뿐인 거죠. 기다림을 배워요. 돌아보지 말아요. 어제의 순간들은 지나가 버린 시간일 뿐이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자주 주저앉고 울고 싶나요? 그대여 멈추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당신의 숨겨진 열정을 깨워봐요. 가슴을 열어요. 움츠리지 말아요. 저 하늘 가득히 당신의 푸른 꿈 이루어질 거야. 새벽이 다가와요. 잠든 나를 깨워요. 고통의 시간들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 노래 별 것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보면 가사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는 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강한 소망의 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꿈을 이루는 이런 내용들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성경에 많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적으로 원하는 꿈들이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들 가운데 육적인 꿈들이 있더라도 그 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언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일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제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오늘 아침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좀 칼 좀 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갈아드릴게요. 안식일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들어줘야 됩니다. 안식일 날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날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날은 그래서 금요일 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오전만큼은 어떤 일이 거하지 않으면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몇 집에 칼을 갈아주고 왔습니다.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자, 생각만 할까요?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이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집사람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영이 거하심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시라는 표현으로 많이 잘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시가 있으면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는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시.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무엇이랄까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에도. 밭은 세상이요. 좋은 시는 무엇이랄까요?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이요. 자, 시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의 해석 가운데 여러 해석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시에 대한 것도 성경에 두 곳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고요? 하나는 말씀이 시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시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잘못됐나 싶어서 다른 번역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누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누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저는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될까요?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찰옥수수 밭입니다. 여러분들 찰옥수수 좋아하지요? 오늘 우리 구조사님이 우리 밭에 옥수수 심자 그 큰 밭에 옥수수 심을 데 없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래서 오늘 같이 가서 밭을 둘러보니까 옥수수 심을 데 정말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우리 옥수수 심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돌아갈 게 이제 뭔지 모르지만은 금년에 옥수수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은 그 옥수수가 이제 다 자랐어요. 처음에는 씨앗을 심을 때는 그 밭이 무슨 밭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옥수수가 다 자란 다음에 옥수수가 열리는 거 보면은 그 밭이 무슨 밭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정도만 하면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하고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고 하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요. 자, 옥수수 씨앗을 처음에 심었을 때는 옥수수를 심었는지 콩을 심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 주인은 알 수가 있지만은 주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옥수수를 심은지 콩을 심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올라봐야 안단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악한 사단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1년하고 2년하고 오래 하니까 그들 삶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안 그런데도 나타납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참 껄렁하게 놀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껄렁하게 놀았어요. 그래서 길을 함부로 지나가지 못했다 그랬죠. 길 지나가면 청년들 모여있는데 길 지나가면은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삶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맞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나갈 때에 복음에 대한 거 이거 하도 모르고요.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보이더라. 나도 좀 착하게 좀 보이자.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 교회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나니까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 어떻게 살아서 그러노? 왜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기를
야, 저 누구 집 와봐라. 저 교회 다니더만은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다. 너 좀 교회 좀 나가라. 이렇게 하더래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은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다니면은 그들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황송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황송한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하지 못한다 그럽니까? 죄를 짓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멀리 말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눈으로나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하신 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를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나는 오늘 죄는 전혀 짓지 않았다. 참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죄의 질이 있습니다. 죄의 질. 그래서 오늘 죄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건 좀 나중으로 미루고요. 제가 그 전에 옥수수 농사 지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옥수수 농사. 무엇을 일구어서 농사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묻습니다. 무엇을 개간해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지요? 아카시아밭. 아카시아밭을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옥수수를 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달인가 이랬다가 멀리서 보니까 파래가지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야, 저놈 옥수수가 저렇게 좋았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옥수수가 아니고 뭐였더라? 아카시아 나무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다 또 잘라가지고 그래가 다 죽이고 옥수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커올라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가보니까 또 파래가 아이고 이제 옥수수 진짜 큰 놈이다 하고 가니까 또 옥수수가 아니고 또 뭐더라요?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그 또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진짜 옥수수가 이제 허리만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어떻게 될까요? 옥수수가 허리만큼 이렇게 크면은 그 속에서 아카시아가 힘을 쓰지 못하더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무엇과 무엇의 싸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선과 악의 싸움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터가 우리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에 대항하여서 싸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 원래만 오느라 한번 해보자.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자유로 무엇은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오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못하지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는 그 선택의 자유도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은 나를 선택해서 너는 가. 뭐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이 뭐 치고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사단은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 요셉의 총리 그 관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 앉아 있고요. 요셉 주변에는 요셉을 시종하는 사람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엎드려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무릎 꿇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42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렸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 형들 입에서 무슨 말 나오기를 원할까요? 요셉의 형들한테서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할까요? 요셉의 마음이 지금 다 탑니다.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할까요? 그걸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부터 9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요셉이 집안 일 소식 듣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는 12 형제로서 이제 집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게 아니고 너희들 앞에 있다. 그렇지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명시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요셉의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고 여기까지 대화를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했고요. 또 누구의 안부가 궁금했을까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혈육, 그 어머니의 아들, 그 베냐민의 안부가 얼마나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일을 알기 위하여서 요셉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베냐민을 둘러싼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그 정말 이루기를 원했던 그 꿈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나가는 마당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죽음으로 나가는 마당에도 아버지여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은 요셉이 이루었던 그 꿈, 저와 여러분들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동생을 만난 것처럼 우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친아버지, 우리 친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친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친아버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와서 죽으셨던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라버니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